선교사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출 이자도 오르고 해서 참으로 갚기 힘들어하고 모든 물가가 올라서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고난의 현장에서 확신할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미국의 AHA라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산길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이게 건강에 아주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산길을 걸을 때 오르막을 만나서 힘들게 올라가면 땀이 나지요. 힘이 들지만 그게 건강상으로 혈당이 줄어들고 포도당에 대한 내성이 증가가 되어서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리막을 걸어 내려올 때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혈중 지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다 콜레스테롤 그 수치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이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 참 신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의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다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의 균형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오르막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내리막이 있다면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광야 사막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 알 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을 밝혀서 맹수를 막아주시고 어두움을 밝혀주셨어요.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함께 하셨다는 거죠. 매튜 헨리라는 이 신학자는 그것은 서 있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광야 같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밤낮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을 꼭 통과해야 하나요? 더 편한 길은 없나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진정 축복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 대답을 바울이 고난당하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되어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 일을 겪으며 가는데 바울의 말대로 항해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그 태풍을 만나게 돼요. 광풍이 불어오는데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14일 동안을 이리저리 흔들리며 파도와 싸우며 나가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겨우 알지 못하는 한 섬이 보이는 거예요. 배가 이리저리 바위에 부딪히며 조각이 나버려요. 파도는 높은데 다 바다에 다 뛰어내립니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하고 못하는 사람은 부서진 배 널 조각을 붙들고는 섬으로 발을 육지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섬 이름을 알 턱이 없었지요. 구조된 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섬 이름이 멜기데, 지금의 몰타라는 섬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28장 1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기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이 하나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바울은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항해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장과 선조가 지금 떠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우기게 되자 호송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는 행하며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아주 긴박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돈이냐 믿음이냐, 손해냐 믿음이냐, 여러 사람의 말이냐 주님의 말씀이냐, 이런 등등 시간을 다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수시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죽을 뻔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말씀하는데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살아 올라갔습니다. 다 살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살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게 속해 있는 어느 곳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첫째는 고난은 기적의 처음 스텝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육지로 다들 올라왔어요. 날은 춥고 비가 내리고 옷은 다 젖었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토인들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지프로 앞잎 치마를 만들어서 두르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하는 그런 미개인이 아니라 토인들이라는 것은 그 섬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동정해서 불을 피워서 영접을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일행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해변에 숯불 거기에다가 가져오신 물고기를 올려놓고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재현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보세요. 27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로 갈 것이고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섬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죄수와 군인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돕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돕는 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매 인도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핀란드로 돌아옵니다. 휴양을 하면서 농사일을 돕던 중에 그만 팔이 탈곡기에 말려서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폐병에 팔까지 주위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마음에 농장을 개조해서 양로원을 만들라 하는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양로원을 통해서 그 노인분들을 섬기며 오히려 선교지보다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앨런 페이톤이라는 분은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은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왜 이것만 묻다가 가버릴 수 있는 그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드려야 할 질문은 왜가 아니라 그 다음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에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불을 펴놓고 있는 그곳에 바울이 불 때는 나무를 가져왔는데 불이 뜨거워지자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칵 물어버려요. 섬 사람들이 둘러서 서 있는데 그걸 보고는, 야, 악한 사람은 어디서나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죽기를 기다렸는데 멀쩡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에는 오히려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 이들이 신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겨우 올라온 그곳에서 또 다른 이 고난을 만나는 그런 광경 아니에요? 풍랑에서 살아남았더니 독사가 웬 말입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죽기를 기다렸는데 정작 본인은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보다, 독사의 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겨우 목숨을 건진 사도 바울을 또 다른 고난으로 인하여 신이라고 고백하는 현장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듯이 인생은 고난의 현장이면서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이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집으로 영접을 해요. 이분들을 귀한 대접을 이제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에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 더 고침을 받아요. 소문이 나서 많은 병든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게 7절 8절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드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후에 보니까 이 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념교회까지 세워지는 예수 믿는 섬으로 변화하는 섬이 되어버리고 많은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카를 힐티라는 분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버트 제퍼리 박사는 키가 크고 이 회색빛 그 머리에 귀족적 품위를 지닌 아주 외모가 준수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는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저 멀리 극동 지역으로 떠났어요.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그 젊은 시절과 장년기를 다 보낸 것이에요.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은퇴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보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법을 피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도망가고 있는 그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을 보는 순간에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뒤를 돌아보며 뛰고 또 뛴 거예요. 주의를 느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하얀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서는 손에서 피자국을 닦아내려고 눈으로 문지르며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교회를 세며 다닙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영혼이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에 묻은 이 피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제야 손의 핏자국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빚을 갚으라. 본분을 다하라. 그 후에 로버트 제프리는 네덜란드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위한 새로운 개척지를 열어놓으며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셀레베스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죽게 됐다는 거지요.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로마의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제 끝이다. 의리 없다. 나의 마지막이 겨우 이것뿐이냐? 보통 사람들 같으면 큰 실망과 정말 배신의 감정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에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며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으로 사자의 입이 죽음처럼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왜요?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에 사자 입에서 건져내심은 오직 하나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힘을 내라. 내가 세우겠다. 아직도 복음 전파에 남은 사명을 다하라.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로 말씀하잖아요. 우리 수없이 우리는 변해요. 우리가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의 결말은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이 땅에 제한된 것으로 제한된 시간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에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늘에서는 되돌아온 택배가 많을 것이다 그래요. 참고 기다리며 기도를 계속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돌아온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자, 오순절날을 보세요. 기도하며 기다리던 백심의 성도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승천시에 이 약속을 들은 사람은 500여 명 그 정도 됐어요. 근데 120명 외에는 아마 중간에 낙심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은 농부와 같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발과 죄수 오송 일행은 이곳에서 풍랑을 만나 3달을 지체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은 결코 무심코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 후에 10절 말씀에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하나님의 로마로의 계획이 이제 치료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의 공급함으로 다시 출발의 돛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고난의 현장은 우리의 일생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계속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